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호주에 이민 간 어떤 교포가 고국에 왔다가 노란 개나리가 너무 예뻐서 가지를 가져다가 호주에 있는 집 마당에다가 심었다고 합니다. 호주는 늘 날씨가 따뜻하고 공기도 맑아서 꽃이 잘 피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하고 나무는 잘 자라는데 꽃은 피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첫 해라서 그렇겠지 하고 좀 참고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까지 기다렸는데도 꽃은 피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개나리는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을 지나지 않고는 꽃이 피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 꽃이 피는 것을 전문용어로 춘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우리 그 튤립이나 히아신스나 백합이나 라일락이나 철쭉이나 진달래 이런 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꽃뿐만 아니라 보리 농사도 봄에 심어서 거두는 봄보리에 비해서 가을에 심어서 추운 겨울을 보낸 보리가 수확도 훨씬 많고 맛도 좋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따뜻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안하게 산 사람보다는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비교적 더 책임감이 있고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요즘 이제 청소년들 문제가 많은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참 곱게 키우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저희 세대는 어려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고생을 했지만 내 자녀들은 절대 고생 안 시킨다. 그래서 아주 곱게 키웁니다. 온실에서 자란 식물처럼 곱게 자라게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장성에서도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참을성도 없고요.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고 조금도 남이 하는 충고 듣기 싫어하고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일도 하지 않으려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와 앞으로 이런 청소년들이 자라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고난이 많을 때에는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더 잘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비하는 사람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때 오히려 나태해지고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울 때만 해도 신앙생활 참 힘들었어요. 교회를 처음 발을 옮기는 게 참 힘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교회를 올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다 조상신을 섬겼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신앙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저희처럼 이제 종갓집에서 제사를 많이 드리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지어 문중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고요. 교회에 오면서 옛날 사람은 담배도 많이 피웠어요. 막 골초를 피웠는데 그걸 다 끊어야 되고 또 술도 막 이렇게 많이 마셨는데 술도 끊어야 되고 일요일날 주일날 일 가는 것도 또 안 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 처음에 초창기들을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성도들이 등록을 받을 때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잘 지키는 사람에 한해서 좀 한 6개월이나 1년 지켜보고 등록을 해줬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보통 뭐 6개월 지나면 학습 받고 6개월 지나야 세례 받고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것을 잘 참아서 넘어간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그렇지 않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왔다가 또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신앙인지 아닌지 참 불투명한 것 같아요. 저희 시골에 저희 아버지가 옆에 동네에 가서 교회를 우리 집 마당에다 치워가지고 저도 전도를 하고 많이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면 이제 주로 오는 사람들이 여청년들, 옛날에는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에 있는 그런 처녀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여청년들이 교회를 하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핍박이 참 심했어요. 어떤 데는 뭐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내 밖에서 고함 지르고 막 욕을 하고 집에 와서 밖에 들어와가지고 목살 잡고 끌고 나가는 그런 부모님도 있었고요. 또 막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집에서 못 나오게 머리를 빡빡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이긴 사람들은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이제 뭐 물론 이제 개중에는 그런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참고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무엇인지 쉽게 뭘 가진 것은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들 돈을 벌어보면 쉽게 번 돈은 그냥 쉽게 써요. 근데 참 힘들게 이렇게 번 돈은 잘 써지지 않는 게. 제가 옛날에 우리 부산에서 세무서 하다가 저 은퇴하고 이제 집에서 뭘 할까 망설이다가 이거 저것도 안 되고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다래.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아니 구멍가게가 참 남는 게 없잖아요. 어디 이제 밖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 올라 그러면 택시를 타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라면을 뭐 몇 개를 팔아야 이 돈이 생기는데 못 써. 그래서 택시 안 타고 버스 타고 오고 어디 가서 뭐 술을 한 잔 먹고 싶어도 이 술 한 잔 먹으려면 우리 가게에 돈을 얼마나치를 팔아야 이게 생기는데 이건 못 먹어. 그래서 술도 끊고 그렇게 이제 아주 검소하게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렵게 그런 번 돈들은 참 우리가 알차게 써야죠. 어렵게 하는데 쉽게 번 돈들은 그냥 쉽게 나가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뭐 쉽게 그냥 교회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어떤 고귀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게 해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믿음을 생활하시면 참 이 믿음이 소중한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의 주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1장을 중심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믿는 믿음만은 끝까지 지키고 더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복음과 고난은 함께 오는 것이다. 복음과 고난은 함께 한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 복음과 함께라는 이 말은 복음을 위하여 하는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그런 복음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는 고난이 따른다 하는 말씀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고난이 따른다 그런 말. 그래서 복음과 고난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는 건데 왜 거기 고난을 함께 두셨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면 좋은 일만 있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좋은 일이 왜 고난과 함께 하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해 잘 못해요. 아니 뭐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야 전부 집합 내가 지금까지는 다 용서해 주는데 앞으로 똑바로 살아. 그래 그 구원해 주면 되지. 뭘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건 뭐 이런 방법을 왜 쓰셨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은 이해가 잘 되시는가 봐요.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내가 좀 목사님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만도 한데 여러분은 아마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뭐 우리가 사실은 뭐 교회 와서 뭐 따져보고 그랬었어. 그냥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되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첫 명령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엄격한 계획과 법칙에 따라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간단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따먹지 말으면 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영혼의 죽음과 연결이 되고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시는 말은 야 너희들 왜 내 말을 안 듣고 죄를 짓고 죽어가느냐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들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늘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희들 죄인임을 깨달아라. 너희들이 다 죄인이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구약의 제사제도도 죄를 범한 인간이 제물의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이 짐승을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도 아주 비참하게 죽여요. 그냥 칼로 찔러서 피를 내서 죽이고 각을 뜨고 아주 비참하게 죽고 나중에는 불로 그냥 태워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인간이 깨닫게 한 것은 우리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될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제사 제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 몰라요.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다. 짐승을 갖다가 그냥 태워서 뭐 그런 죄를 보내는 그런 걸 좋아하시고 뭐 피를 좋아하시고 이런 것 해가지고 그냥 막 갖다가 피를 막 갖다 바치고 막 태워서 바치고 막 이랬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어떻게 살면 좋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만 그것 자체도 너희들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인간은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도 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사실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살 수는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가식적이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옛날에 살인하지 말란 말을 들었잖아. 살인만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도 다 살인죄야. 그러니 너희들이 정말로 똑바로 율법을 지켰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그래도 사실은 너희는 그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 대신 우리가 죽음의 형벌을 받을 대신 죽으신 죽음이야.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내 자신도 죄인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만 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죽음 이후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다. 대략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도 고난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고난이 따른다 이 말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제가 쉽게 여기서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믿기만 하는 것이 그리 쉽소 어렵습니다. 참 이 좋은 세상에서 택도 아닌 그런 말을 믿고 가보지도 않은 천국 간다 그래서 앉는 거 참 어떻게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 참 고난의 길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이죠. 이어서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화 있을진저 너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요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요?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지금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될 것이고 지금 웃는 자들은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지금 고난을 당하여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하게 되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배부르고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좀 가난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조금 눈물이 있는 세월이 좋습니다. 지금 뭐 만판 웃고 행복하고 떠들고 그러면 믿음이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여러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고요. 비교적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까지는요 참 많은 고난을 제가 겪은 사람. 제가 만약에 그런 고난 없이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 저도 딴소리 뻘소리 할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지금 지나놓고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은퇴할 때 가까우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데요. 참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는 정말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진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어머니 4살 때 돌아가시고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 벽을 보고 누워서 엄마 울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참 혼자 서울 도망가서 중고등학교 공부하면서 참 거지처럼 살았어요. 요즘 같으면 뭐라 그러 노숙자 같이 집이 있습니까? 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학교 끝나고 나면 가서 잘 집이 없어요. 친구 집에도 가고 도서관에도 가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엄청난, 제가 그런 얘기 다 안 하고 못했어요. 이제 말려야 되니까 내가 얘기하죠.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사바다 망해가지고도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남에게 빚지고 사는 것 참 힘든, 도망자로 사는 것 너무 힘듭니다. 그런 고난의 세월들이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았고요. 그런 고난의 세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는데 정말로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요. 여러분도 이런 귀한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 그런 어려움과 고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 믿음이 너무 귀한 거구나.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래요. 좀 돈 많고 막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라 복음 이런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참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복음은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고난을 통해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전도를 하면 저 목사가 날 꼬아가지고 데려다가 헌금이나 바치게 하려고 그런가 보다 해서 내가 전도하기 좀 싫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고 참 귀한 것, 귀한 길을 안내하는 이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 귀한 사람.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저한테 들은 사람은 저를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안 그렇소? 평생 저한테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다고 한다고 내가 돈 달라는 말은 아니요. 마음으로라도 감사하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좋은 것을 막 이렇게 퍼줘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양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진짜가 아니 긴가민가 해가지고 잘 믿지 못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목사님한테 복음을 들어가지고 제가 정말 이런 말 잘 안 해. 저 멀리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복음을 전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복을 좀 받고 잘 되면 좋을 것 것인데 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고요, 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복음을 설교하는 목회자는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런 교회는 사람들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뭐 세상의 축복이나 가르치고 세상의 윤리도덕이나 가르치는 목회자를 좋아하고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도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 진짜 복음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장사 속으로 직업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가르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거 상관없이 진짜로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없어서 똑똑하지 못해서 바보처럼 평생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순교까지 각오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 구약 성경을 다 안 사람이고요, 율법을 정통적으로 배운 사람이고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유대인 사이에서 출세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렇게 매를 맞고 굶고 헐벗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박해한다 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알고서도 그렇게는 못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온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장사 속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는 죽고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효력이 있고 멋있는 복음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복음, 우리가 고난을 받는 삶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8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효력을 인간적으로 발생하려 그러면 그렇게 좋은 복음을 전한 결과가 사람들 보기에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막 많은 사람들이 와 바울 선생님 따라다니고 막 이랬으면 야 그 복음 괜찮다 이럴 것인데 뭐 붙잡혀 가서 감옥에나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잘난 척하고 그랬었더니 뭐 꼴 좋다. 뭐 죄인이 돼서 감옥에나 갇힌 그거 뭘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디모데의 그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냐, 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내가 뭘 잘 못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아직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너 내가 이런 고난 당할 너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목숨을 바쳐서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복음이 무엇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밑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확실하게 안다.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 나의 생명을 맡긴 그분, 나의 구원을 맡긴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확실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나는 확실하게 안다. 나는 정말로 안다. 나는 직접 보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가 않다.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자기들만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유대인이. 그런데 저 시골 변두리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또 자기가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러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창피한 겁니다. 정말 요즘 시점을 쪽팔리네. 좀 뭔가 좀 그럴듯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야지, 무엇이 저 갈릴리 촌사람 목수의 아들 뻔히 아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뭐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잡아다가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고,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러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못하게 잡아다가 협박하고 공갈치고 죽이기까지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나 승천을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선한 일도 하고 바르게 잘 사는데 뭐 회개니 십자가니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창피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났는데, 이렇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잘 사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고 왜 회개를 해야 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도덕적인 교훈을 더 좋아하고요, 심지어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더 숭배합니다. 여러분 뭐 천주교가요 마리아 숭배 보통으로 하는 것 같아도요, 아주 예수님보다 더 숭배합니다. 여기 우리 구월동 성당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예수님의 성전이라 써놨나, 성모 마리아의 모래내 성전 이렇게 딱 써붙여놔요. 예수님 없어요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경의 핵심이고 중요한 건데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를 줬어, 뭘 했어? 그냥 몸만 빌려서 거기서 태어난 것 뿐인데 왜 거기를 그렇게 존경하고 숭배하고 따르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자신들의 선행이나 고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책 한 권을 참 잘 읽어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는데, 존 메가더 목사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를 읽고 내가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설교들을 다 점검을 해보고 저 신앙을 점검을 해봤어요. 복음을 몰랐구나. 복음을 몰랐구나. 오늘날 이 교회가 복음을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딴소리하는구나. 절실하게 깨닫게 돼서 여러분 아는 대로 복음이 제대로 기록된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오랫동안 강해 설교를 하면서 복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교회당을 성당이나 성전처럼 거창하게 짓고 목사의 훌륭함이나 성도들의 선행을 자랑삼아 얘기하고 교회 중심에 마땅히 있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은 없습니다. 죄, 회개, 십자가, 고난, 구원, 천국, 영생 이런 단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합니다. 그와 반대로 선행이나 잘남이나 세상의 축복이나 성공이나 부흥이나 발전이나 이런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아닌 자기 자랑하는 종교단체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단체예요.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선포되면 그건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오셨을 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도 나도만 너희들 부끄럽다.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오면 너 누구? 너 뭐하는 놈이야? 난 너 몰라. 너가 목사인 거 내가 부끄럽다 자스가. 응?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다녀. 내가 부끄럽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꼭 해야 될 것, 복음을 자랑스럽게, 이 믿음을 제일 소중하게. 다른 거 소용없어요. 다른 거 뭐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앞에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을 통해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고난이 있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에는 너무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날 것이에요. 여러분도 뭐 그래요. 제가 뻔히 다. 저도 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 막 어려웠을 때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득 들어, 하나님, 당신 있어 없어 도대체 왜 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셔? 예? 사업을 망해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니 자식이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아니 내가 교회에서 내가 11조를 1, 2등 해서 하고 내가 교회에 뭐 무슨 부장 무슨 뭐 회계집사 뭐 안 맡은 게 없이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신다요? 복을 주셔야지. 오히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 원망도 많이 했어.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저를 건져내시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 제가 늘 자랑스럽게 하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 속에는 믿는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에 들어있는 이 고귀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지만은 이 복음은 고난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은 고난이 따르지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좋은 영광스러운 것임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